아브라함 희극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란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공존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리서 봐도 비극이고 가까이서 봐도 비극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극적인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주위 환경만 놓고 보더라도 저쪽 곳곳에서 환난당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기다리며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환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피해 면적이 무려 서울의 42%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축구장 크기만한 산림이 산불에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산림만 다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 피해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참혹상은 뭐라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고 병원과 어린이 시설을 집중 포격하는, 그것도 보통 사용하는 폭탄이 아니라 사용해서는 안 될 대량 살상 무기들을 거침없이 퍼부으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추악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인간이 이처럼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통로를 마련해 주기로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들이 탈출해 나가는 그 통로 앞에 지뢰를 매설해서 피난민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환난당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해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당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혀만 쯧쯧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로에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위로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 위기 속에서 전해오는 위로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작은 위로 하나가 큰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난 당한 자에게는 위로가 와야 합니다. 받는 고통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아암을 앓고 있는 타이러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암을 앓고 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으로 그 편지 내용을 채우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매일 매순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고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매일 이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이제 우체부가 걷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브랜디라고 하는 이 남성 우체부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를 어디로 전해줘야 될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편지는 쌓여가는데 이 편지를 어디에다 전해야 될까 고심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브랜디라고 하는 이 우체부에게 끔찍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집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차를 후진하는 가운데 자기 자녀를 차로 치어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부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극한 대립과 반목이 생기면서 종래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자기 자녀를 자기 차로 치어 죽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잊어버려야만 살 수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근무 태도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지각하고 결근하고 조퇴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경고를 하다 못해 나중에 최후의 단안을 내립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당신은 그 자리에서 해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절망에 자신을 던지고 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가 보낸 하나님에게 전하는 편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을까? 그 편지를 한 장 한 장 뜯어보는 가운데 큰 위로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 소아암에 걸려 있는 가운데 조금도 자기의 인생을 불운하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냥 위로에 가득한 그런 편지를 읽어가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위로가 한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위로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위로가, 그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며 위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위로하는 일에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견디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뭐를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의 짐에 짓눌리지 않고 짜부러들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않고 희망을 접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주는 힘입니다. 어떤 일로 상심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 위로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와 내리누른다는 압박한다는 모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내리누르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위로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난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베풀면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위로를 더 큰 위로로 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도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사업을 잘 하셨던 분입니다. 믿음도 좋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기꺼이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한 분이 파산을 당했다고 하자 그 파산한 돈보다 더 큰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꿈을 심어주면서 그런 위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위로를 늘 베풀기에 힘쓰던 그분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 사업이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을까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예전에 도와주었던 그분이 성공한 다음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옵니다. 자기가 받았던 것의 10배를 그분에게 전해주면서 오히려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재기에 성공하게 되고 더더욱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위로를 베푸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면, 특히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면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금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과연 내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될까? 지레 여러분의 위로를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위로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도 건성건성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다운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지 않고 남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는 훌륭할지 모르지만은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닥 큰 감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의 원천을 찾아가야 합니다. 위로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위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힘든 환난이라 하더라도 그 환난을 능가하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위로를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위로는 찔끔찔끔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는 도다. 넘치는 도다.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를 힘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든 전쟁에 참상을 경험했든 코로나로 어려운 일을 만났든 간에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힘입을 때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베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환난을 받는 자를,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 자를, 위로를 베푸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한 가운데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거나 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에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아마 찾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치레로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뭐 조금 있으면 건강을 회복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인사가 그 위로의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위로냐 그렇지 않은 위로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질병에 걸려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환난도요, 그 환난의 정도가 극심한 사람은 웬만한 위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로를 받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도 나처럼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나름대로 그 고난의 유익을 설명하면서 위로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그들의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 위로가 자기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의는 누가 명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의사가 명이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의사는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위로가 그 환자들의 마음에 콱콱 들어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은 그 수술 받은 경험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그보다 더 힘들었어. 더 고통스러웠지. 더 암울했고 더 희망이 없었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위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에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위로이긴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은혜의 체험을 환난 당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받는 것은 사명을 받는 것이다.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Don't waste your cancer. 너의 암을 낭비하지 마라. 아주 은혜로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파이퍼 목사님이 직접 암 투병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 싶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암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특히 암에 걸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언제나 전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해 본 사람만이 절망에 빠진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절망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언제 넘쳤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가 언제 넘쳤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이 넘쳤고 그 넘치는 환난 속에서
넘치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그분이 받은 위로를 나의 위로로 삼고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넘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라. 세상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며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